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48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5절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늘 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것이 다시 수축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삶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적어. 그래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더 많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주님 그 은혜를 증거하고 오늘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온전하게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복습을 하면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생명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생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막에 흐르는 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우물 같은 거 퐁퐁퐁 나오는 그런 물은 있을지언정 저기 물이 이렇게 사막으로 흐르는 물은 없죠. 예수님께서 그 생명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생명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샘물을 달라고 그러냐면은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25절 말고요. 자,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내 이 육신의 목을 채울 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흡사하지 않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가 생명수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내 육신의 목을 채울 물을 달라니까요. 당신이 생명수라는 말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육신의 목을 채울 물만 좀 주세요 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인이 달라고 하는 물은 우물에서 나온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기적 같은 세상의 물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엉겁결에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야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의 치부를 어떻게 합니까?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게 뭐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한 게 뭐지?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을 해본 게 예수님이 사람의 치부를 들춰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이고 우리의 약함이 무엇이고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그걸 다 아세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쳐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치부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 똑같아요. 그 치부를 들추어내시죠. 주님은 여러분 세상의 힘을 상징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여인의 잘못된 그 갈망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세요. 치부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인간이었던가 알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이야기는 곧바로 예배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 인간들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잘못된 갈망의 행위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의 행위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타락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무언가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그 해결책을 선택한 것은 뭐였어요? 남편들이었습니다. 남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뭐였어요? 예배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그러나 나의 갈증을 채워줄 분은 내 남편들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내가 나아갑니다. 찬양하고 작정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고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섬기는 행위를 예배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역사 속에 태어나는 이 역사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자신을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잘못된 갈망에서의 그 갈망으로서의 그 예배 행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생수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그 예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는 방법 이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남을 밟아 죽일 수 있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여전히 내 속에 내재되어 살아있는 내 자신의 그 추악함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성령으로부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그 용서를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본인의 생각에 자신은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라는 것이 복음으로 들릴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들려요. 자신의 죄는 그저 경미한 도덕적, 윤리적, 사회 방법적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죄의 선물이 정말 큰 기쁨의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이 세상의 모든 해결책을 남편의 이야기로부터 끌어내셔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예비하는 행위로 결론 지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의 잘못된 해결의 그 방법들을 폭로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 그런 자각 속에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 성령에 의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뭔지 깨달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고백하죠.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자신의 정체가 낱낱이 폭로가 되고 자기에게 필요한 생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 실체의 예배, 실체로 알레테이아가 실체라고 했잖아요. 그 참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자 그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전부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뭐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고 메시아를 전하러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 앞에서 무슨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자, 잘 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저 밑에 있는 우물을 내가 한번 길러볼게. 내 눈으로 야 이런 차력을 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깜짝 소리를 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철학과 논리를 동원하셔서 복음을 설명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저 그 여인의 죄인됨을 들춰내셨어요. 들춰내시고 그러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가 필요하다는 간단한 그 복음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녀가 믿는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28절 29절 말씀 보시죠.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육신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유일한 도구요 수단인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그냥 읽다가 그냥 넘어가셨죠. 이게 꼭 마치 26절, 27절 사이에 뭔가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싱겁게 끝나지? 어떻게 이렇게 싱겁게 믿게 되지? 꼭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책들을 보면서 이럴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해결책을 뭘로 쓰냐고 하면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가장 처음 받아서 읽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사고의 틀 등을 대입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학자들이 해놓은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있죠. 자 여기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세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밝히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처음으로 내가 그로라.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헬라어가 뭐냐고 하면은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어로 I am이란 말입니다. I am. 나는 뭐다. 이 말씀이 어디서 쓰였냐고 하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맞죠? 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요한복음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 I am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그런데 구약에서 어디에서 쓰였냐고 하면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할 때 쓰였어요. 어떻게 쓰였는가? 자,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모세가 자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한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당신의 이름이 바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힐 때 사람들이 그 신적 권위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나와요. 자, 요한복음 8장에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쭉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한다. 나는 누구다? 아버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다. 나는 메시아다. 이 주님의 이름이 들려지니까 30절에서 파란색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시죠. 18장에 보시면은 유대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찾아오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보십시오. 자,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다.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니까 I am who I am 밝히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군병들이 땅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졌다. 땅으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땅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곳에는 마치 그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신의 이름 속에는 그 신의 성품과 속성이 들어있고 그 신이 인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약속들이 들어있고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파워와 권능이 실제로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이유에서 신들이 자신의 이름을 잘 안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그것들이 주님의 이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예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 3장 16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과 그 시기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신의 이름이 바로 그 신의 성품이고 그 신의 속성이며 그 신의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최초의 수신자였던 그 이스라엘과 초대교인들의 그러한 사고와 틀과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최초의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여러분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포된 이후에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전하는 그 전도자가 된 것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주님의 이름이 여기서 불려지네. 그러면 이 여인은 반드시 믿게 되는 것이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붙잡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창세전에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 계획과 목적이 그 여인에게 담겨서 성령으로 그 여인이 믿게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능력과 그 약속의 실행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 여인이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에고 에이미,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밝혀지고 그 여인이 변화를 받아서 전도자가 된 사건을 보면서 자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능력으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최초의 수신자들의 그 관습과 어떤 사고방식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런 배경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성경의 해석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예수님 말 참 잘하네. 내 참 예수님 참 좋네. 내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복음에 의한 최초의 회심자가 지금 나타나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녀가 관심이 있었던 이 세상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릇인 물동이마저 팽개친 채로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의해서 자신의 과거를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남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와야 했던 그녀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녀에게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움은 메시아,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고 가셨다는 그 확고한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의 그 자리로 내려온 구원 얻는 그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그 가치들, 이 세상의 가치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의 욕심의 목마름을 채우는데 꼭 필요했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들은 뭡니까? 이 물동이를 들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것 빨리 채워달라고, 이것 좀 마르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우리인데, 주님은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나만 있으면 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 앞에서 물동이를 들고 이 물동이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기적 같은 물을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징징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힘인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라는 그 참 생명수를 세상에 소개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세상 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흐르는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르는 강들이 쫙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강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 성도의 그 생명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 숨이 끊어지는 게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목숨처럼 여기고 사냐고요? 돈, 지식, 권력, 명예, 사람, 부모님, 내 아들, 딸? 아니에요. 예수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크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왜 딸은 없어요 막 이러는데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왜 아멘을 못하세요?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을 영생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은 신적 생명을 소유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를 영생하는 자다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다 영생합니다. 지옥에서. 아닙니까? 난 800년만 타다가 천국 가야 되겠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달마다 그 12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지, 그 예수를 이용해서 내 육신의 목을 축이려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 생명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럼 그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의 삶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예전에 욕심과 욕망에 젖어서 살던 그 모습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들은 그러한 세상의 힘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지는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아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게 충만한 영광을 품고 살아갈 건데, 그들이 그 복을 갖고 이 땅에서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가, 보여지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그 팔복, 이 팔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이 팔복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야 우리 열심히 온유하게 살자, 그래서 우리 복 받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이 합니까? 팔복이? 네? 디카이로스, 다시 말하면은 복이 있는 자유로 시작하는, 복이 있는 자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여, 먼저 복을 내려줬다니까요. 하나님이 복 있는 자여 너희는 온유할지어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틀린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래요. 그 복이 뭐래요? 온유한 거래요. 복이 뭐래요? 마음이 청결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남자는 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군대에 가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군대에 가요. 그러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겁니다. 여자들은 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군대에 가면은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전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가르치지. 야, 이제 너희들이 군대에 왔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남자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대는 남자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병역 비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인가? 그건 나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팔복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할렐루야, 너희들 삶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 군대 가긴 갔는데, 야, 나 점호도 안 받을 거야. 나 불침번 안 쓰고 나 보초 나가는 거 싫으니까, 나 훈련 받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영창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파이데이아, 징계를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삶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삶. 아니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에이, 난 이때까지 무슨 그렇게 안 살았는데도 이렇게 멀쩡한데. 그럴 것 같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진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요. 기다려 보시라고요. 제가 100% 보증해 드릴게요. 그렇게 진짜 복을 알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를 봤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 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서 뛰어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힘으로 여기고 있던 이 세상의 물동이를 던져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